오늘은 더 나은 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주제 중심으로 묶인 책입니다. 어떤 책이라고요? 예, 주제 중심. 그래서 시간 순서로 기록된 책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읽어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늘 이제 말씀을 읽어야지 결단하다 보면 마태복음 창세기를 참 많이 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읽다 보면 이게 시간 순서로 착각하는 나머지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산상수훈을 베푸셨구나, 가르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이 예수님의 이제 공적인 생애의 시작이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면서 3년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한 장을 탁 넘어가면 이제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산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선포가 됩니다. 5장, 6장, 7장 이렇게 선포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가르쳐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법하지만 4장과 5장의 간극, 시간으로 한번 따져본다면, 계산해 본다면 아마도 이제 한 1년 조금 넘어간 시점에서 이제 산상수훈 이야기가 선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서 1년 반 동안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성경을 또 찾아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겠죠. 병자도 고쳐주셨을 거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했었고 약자와 함께 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걸음들이 행위들이 너무 불편합니다. 왜요? 율법과 어긋난 행동들을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네요. 그런데 이날이 언제죠? 예, 일을 행하네요. 그럼 율법을 어겼네요. 그러니까 고쳐주는 건 고쳐주는 건데 율법을 어긴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다가 밀 이삭을 이렇게 먹네요. 근데 이날이 언제일까요? 안식일이에요. 일하면 안 되는데 일을 하네요. 그러니까 계속 율법과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골칫덩어리였어요. 이게 1년 넘게 진행됐던 예수님이 율법과 마치 어긋난 행동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던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사람인가 하면서 팔복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팔복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땅의 소금이다. 세상이란, 이 어둠이라는 세상의 체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교회는, 성도는 이 코스모스 세상 속에서의 빛이다. 이렇게 정체성에서 관해서 이야기해 주신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굉장히 좀 난감한 말씀이에요.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이지? 저도 이제 늘 말씀을 주중에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1차 대상으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겸손이잖아요. 그래서 겸손이한테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어봐라. 어떤 말인 것 같냐? 말씀인 것 같냐? 제가 봤을 때 아들이지만 좀 이렇게 국어 실력이 좀 꽤 괜찮거든요. 근데 본문을 읽고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어렵습니다.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질문을 한번 좀 가지고 와봤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성시키러 왔다. 완성시킨다는 게 뭐지? 이런 질문을 좀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인가? 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의 1점, 점 하나, 요드라고 히브리어는 요드인데 이런 거 하나, 획 하나 이런 거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이루셨을까요? 이루셨다면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의로운 행동보다 더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궁금해하면서 말씀을 보면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17절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시면 우리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 선지자 이 두 단어가 신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면 율법, 선지자 하면은 바로 우리는 좀 이렇게 이꼴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구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선지자가 동시에 나오면 구약을 말하려고 하는 거구나. 모세오경을 말하고 예언서를 말하려고 하는구나. 나중에 누가복음에 나오면 시편까지도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구약 전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어가시면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이나 선지자들의 예언서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이건 무효화하고 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완전하게라는 것은 뭐 완성도 뜻하지만 가득 채우자는 거예요. 아직 다 안 채워졌나 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거 완전하게 채우려고 오셨대요. 충만이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이거 충만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미완성입니다. 이게 완성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완성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충만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채워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선지서를 주셨죠. 왜 주셨죠? 율법 왜 주셨어요? 율법의 본질이 뭘까요? 죄인과 죄와 경계를 어떤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좋은 대답이죠. 예, 율법의 핵심이 뭘까요? 율법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핵심 메시지를 좀 주시려고 하잖아요. 그럼 율법의 핵심 메시지, 또 선지자를 보내주셨잖아요.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잖아요. 백성들에게. 그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이 예언서의 핵심이 뭘까요? 네, 이런 고민들 너무 좋아요. 여러분, 율법 하면 대표적인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라가 몇 개일까요? 4개, 3개. 정답은 2개. 뭐뭐 하지 마라는 그렇게 인간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학자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 건데, 여러분 아이들도요, 뭐뭐 하라 보다는 뭐뭐 하지 말아라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 가지 마라, 주워 먹지 마라, 신발을 제대로 신어라. 죄인인 인간이 그렇습니다. 이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학자가 표현한 거예요. 여튼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십계명 이후에 또 하나님이 법들을 주시죠. 제사법도 주시고 정결법도 주시고 사회법도 주시고 이런 법들이 레위기서에 가득 찹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왜 주셨을까? 율법을 대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대하며 지키려고 할 때마다 와, 나 이거 지킬 수 없네. 나는 이거 완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네. 하면서 굉장히 막 정죄감에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죠? 율법 이거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니까 난 왜 이렇게 무능하지? 난 왜 이렇게 선하지 못하지? 하면서 굉장히 자책감에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너는 이제부터 자책감에 빠져라, 죄책감에 빠져라 이런 의미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길을 지나서 시내산에 딱 도착했을 때 대표적으로 이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을 받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땅이 있습니다. 어디죠? 가나안이에요. 이건 대표적으로 세상을 상징하고 어둠을 상징하겠죠. 근데 그냥 들어가면 백성들이 구별될 수 있을까요? 잘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금방 섞여버립니다. 금방 가나안과 동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 보시면요. 한 세대만 지났더니요. 금방 가나안에 물들잖아요. 하나님 아시면서도 이 법을 주신 겁니다. 왜요? 섞이지 말라고요. 왜요? 난 너희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구별되라고, 세상과 좀 섞이지 말라고 사랑의 메시지를 율법이라는 도구로 주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율법의 본질이 뭐다? 그렇죠. 율법의 핵심이 뭐다? 사랑이다 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율법, 그러니까 법에 능통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계명 중에, 율법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613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율법 중에 어느 게 큽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다. 둘째는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이웃을 나반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반석이네 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남편, 우리는 참 좋은 게 말씀을 저만 전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일단 법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다 라고 생각하며 사랑하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40절에 참 의미가 있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뭘까요? 우리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데 강령이 뭘까요? 강한 명령. 여러분 이게 뜻이요. 매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매달다. 그럼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전체적으로는 사랑에 매달려 있는 것이 곧 율법과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럼 핵심 물줄기가 뭐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왜 창세기에 이 창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하나님의 형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메시지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왜 하나님은 곧장 가죽옷을 입혀주셨는가? 너희는 멸망할 백성이 아니라 다시 회복될 백성이다라고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가? 앞으로 들어가야 될 이 가나안 땅과 동화되지 말고 좀 구별되어 살라는 하나님의 사랑 메시지입니다. 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가? 여러분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너희 그대로 가면 망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 그런데 돌이키면 구원이다. 돌이키면 회복이다. 돌이키면 다시 사는 것이다. 이게
일관성 있는 예언서의 특징입니다. 이것도 사랑이죠. 부모가 회초리 드는 것도 사랑입니다. 따뜻하게 말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 율법과 선지서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 메시지 다 잊어버려도 핵심은 뭐냐?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미완성입니다. 이거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하셨을까요? 네,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뭐 1.1획 여기에 포인트 맞추지 말고요. 율법의 작은 거든 큰 거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기 전에. 창세기 특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옛 하늘과 옛 땅, 물리적 공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를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분리가 됐잖아요. 하늘의 뜻이 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끊겨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붙여져야 됩니다. 다시 하나가 돼야 돼요. 다시 연합돼야 됩니다. 이거는 인간이 이룰 수가 없어요. 누가 이루셔야 하죠?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야 이게 연합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 최종 절정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끝나시는 겁니다.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공생애를 끝내셨는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뭘 이루셨는데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겨진 것들을 붙여주는 사랑을 완성하신 거예요. 죽음으로. 여러분, 죽음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100억? 100억이 큰 사랑인가요? 부모의 목숨을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게 큰 사랑인 건가요? 목숨을 주는 것만큼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이거 다 준 거잖아요. 예. 1조를 주던 1000조를 주던 목숨, 이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목숨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대신 죽어준다고요? 이거는요, 그냥 끝판왕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인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되는데,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해 주셨다면, 이거는 사랑의 절정입니다. 사랑의 최고봉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음으로 그분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다 이루신 겁니다. 난 널 사랑해. 넌 그런 존귀한 자야. 멸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을, 영원한 축복의 길을 열어줄 거야.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다 이뤘으면 끝난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분을 영접하는가? 그분을 믿는가? 그분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다시 살아났는가?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의 길이지, 여러분이 뭘 더 했는가? 뭘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는가?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걸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사랑이 완성된 겁니다. 선지서의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자신을 내어줌으로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완성하시고 완벽히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그리스도와 영접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이거 하자는 겁니다. 생명을 내어주는 자리로 가자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주는 자리로 가자는 거예요. 생명을 찾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죠.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것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19절 어려운 말씀인데요. 쉽게 말하면요. 버리다. 예, 여기서 이제 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껍데기만 붙잡지 말고 그 본질 하나하나를 붙잡으라는 의미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명쾌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리새인들의 겉 신앙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겠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궁율,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율법에 철저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박하, 회향, 근체의 11조가 뭐죠? 맞아요. 작은 거예요. 작은 씨앗. 그래서 당시에는요 이게 뭘 이야기했냐면 조미료 역할도 했었고요. 향신료 역할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씨앗, 뭐 잎, 작은 거잖아요. 이것도 철저하게 10의 1을 떼서요. 내가 이만큼 11조 생활을 잘해. 내가 이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내가 얼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몰라. 겉은 화려해요. 우와, 겉만 보고요. 저렇게 철저하다고?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근데 우리 중심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중심엔 뭐가 없어요? 정의도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믿음도 없고, 본질은 없는 거예요. 껍데기죠. 우리 주님이 그걸 보시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젊은 이제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 젊은 이제 30대 초반인데, 20대 후반인데, 이분이 어느 날 술을 진탕 마신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뭐 물건을 다 깨부시기 시작하고, 아내를 막 폭행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아내가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그 가정에 딱 들어갔어요. 집이 난장판이에요.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몸을 꽉 잡고요. 같이 뭐 얘기도 하고 예배하고 조금 마음이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안에 분노가 너무 가득한 거예요. 분노가 폭발해가지고요. 술과 맞물리니까 막 폭력, 폭언 막 이렇게 행하는 거죠. 근데 예배를 하나씩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또 그것을 자제하기도 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제 양육의 마지막 단계를 맡고 있었던 시간들이어서 그분이 양육의 마지막 단계로 딱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삶의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지내왔는지, 어떻게 신앙을 걷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쭉 이야기하는데 그 형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제 진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가 싫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술술술술 자기 얘기하는데요. 그 떠남의 이유가 아버지 때문이더라고요. 아버지는 교회에서 장로님입니다. 얼마나 인정받는 분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인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행해야 될 것 다 합니다. 11조 생활도 잘합니다.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늘 교회에서 본이 되려고 애쓰는 분입니다. 그런데 집에만 오면 저를 때리고 폭언을 하고 아내를 때리고 이게 늘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어린 나이에 화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대항할 수는 없죠. 그게 쌓여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진짜 복음을 만나니까 진짜 예수를 만나니까 이제 아버지도 용서가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을 얼마나 만들어진 이 교회의 체계들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우리 주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영접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삶에서 흔적이 되고 있는가,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 중심이 이거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 목사님,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거 그거 쉬운 줄 아세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럼 쉬운 거 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나요? 여러분, 용서해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용서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잖아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거죠. 어둠이 없으면 빛이 못 비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요, 하나님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 그런 사람들을 붙여줄 수밖에 없어요. 너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한번 해볼래? 용납을 한번 해볼래? 용기를 잡아서 손을 한번 내밀어 봐 줄래?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얼만큼 우리가 화려하게 겉모습 잘했냐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1도? 100도? 예,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겠죠. 그런데 말씀 한 구절 의미도 모르는데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 읽을 때마다. 저는 지난주 오후 때 너무 좋았어요. 오늘 이제 오후에 첫 시작은 아주 짧게 그 얘기를 하고 시작할 거예요. 권사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 왜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 그전에는 엘로힘만 나오다가 이제는 왜 야훼 엘로힘이 나옵니까? 궁금해진 거예요. 그전에도 열심히 이끄셨겠지만 하나씩 왜 그런가 읽다 보니까 이 단어가 왜 1장 1절부터 안 나오고 2장 4절부터 나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 이게 여러분 신앙의 본질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에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운 행동은 뭐예요? 의는 뭘까요? 주님, 제가 일주일에 2번은 금식했습니다. 당시에요. 주님, 제가 철저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제가 율법을 다 10계명을 지켰습니다. 이거보다 더 나은 의는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은 의예요? 주님, 제가 이제 결단합니다. 유대인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일주일에 2번이 아닌 3번을 금식하겠습니다. 더 나은 의죠? 아니에요? 주님, 제가 그들이 회양에 11조를 드렸는데 저는 10에 더 나은 의죠?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의라는 단어를 한번 잘 주목해 보십시오. 원어로 보면요, 의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말이지만 디카요시네라는 단어입니다. 몰라도 돼요. 의미만 아시면 돼요. 디카이오스, 형용사, 의로운, 올바름, 옳은 이 단어와 쉬네, 이게 전미사인데 전미사도 몰라도 돼요. 쉬네 할 때에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 본질, 존재,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커에 쉬네 하면은 의로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행함으로 뭔가를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의의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의의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로운 존재, 의로운 상태가 될까요? 그렇죠. 제가 아주 주구장창 외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되려면 우리 이호영 목사님의 그 표현을 보면 짱같이 표현되는 것처럼 푹 그리스도와 함께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나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죽었습니다. 제 자아는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만 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너지면 또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연합이 되는 거죠. 연합돼야 연합된 상태인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걷는 그곳에 의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가 아니라 되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부터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연합됐더니 그리스도께서 이런 너무나도 완악한 나를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고?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딨어?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비방하는 거 나는 죽기까지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 한 번은 해볼 수 있겠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과 어떻게 하면 내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될 것인가가 포인트가 되면 빛의 열매는 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칠 때 나는 이제부터 밝은 빛이 돼야지. 이게 아니래요. 그냥 빛이 가면 어둠은 떠나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야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됐더니 그냥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사랑 못할까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를 보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녹아들어서 나도 누군가 어떻게 주님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사랑해 보는 겁니다.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해야 될 것은 십자가 앞에 다시 서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신앙은 다시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나 말씀 몇 번 읽었지? 이번 주에 말씀 못 읽었네? 또 여기에 우리가 빠져드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디카요 쉬네. 여러분이 의의 상태가 되라. 그리스도 화되라. 말씀 화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완성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의 완성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일치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화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됩니다. 난 죽었는가? 그리스도가 살았는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붙잡고 걸어갈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이 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